사실 굉장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준비하신 구역 찬양제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참 부담스럽고 또 난감하기도 한데요. 오늘 이 시편 136편 말씀을 가지고 주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136편은 1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중에 그렇게 길지 않은 시편인데 이 136편은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도 나오지만 1절, 2절, 3절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씀이 시편 136편에 26번 나옵니다. 26절까지 있으니까 한 절에 한 번씩 꼭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26편이라는 짧은 이 구절 속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감사하라라는 것은요 26절 가운데 2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서너 번 빼고는 계속해서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26절 안에서 이렇게 많이 감사하라고 나오는 구절은 다른 성경에선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136편 세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함께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성, 사탄의 많은 속성이 있지만 사탄의 속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악입니다. 악. 사탄은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말씀은 상대적인 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보다는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선하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선 그 자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좀 악하더라도 우리에게 고난과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악을 바꾸어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절대적인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인자하십니다. 이 인자하다라는 말은 자비롭다, 사랑스럽다, 긍휼을 가졌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무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자하시지 않는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인자한 분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벌써 진멸하고 없어질 존재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묘사하느냐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시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에 많은 종류의 우상들이 나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의 것이 다 우상입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다 달라요. 고대에 이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신들이 대략 몇 개냐? 큰 것만, 조그만 자잘한 그런 건 빼고 큰 것만 세어려 봤더니 1500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아수르 다 다신교 국가입니다. 지금 일본처럼 모든 것이 신인 거예요. 당시에는 닥치는 대로 다 신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흔한 얘기로 이렇게 신을 많이 믿는 사람들은 컵도 함부로 뒤집어 놓지 않는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컵 안에 신이 살거든요. 그래서 컵 뒤집어 놓으면 신이 죽어요. 그래서 컵도 못 뒤집어 놓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가나안에도 토속 신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 모든 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다 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많은 우상들이 나옵니다. 모든 이방 신들 다 사람이 만들어냈고 사람이 세운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개념 속에 집어넣고 만들어 놓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손으로 깎아서 부어서 만든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냅니다. 모세는 이미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내는 모세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러자 모세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만일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나는 지존자다, 나는 영원자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이 말씀이 또 나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전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해서 그 신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주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기의 왕인 바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아수르는요 사네립을 주로 불렀습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로마는 가이사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을 신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절했습니다. 그들의 절대적인 권능,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비록 다 같은 주예요. 다 같은 주인이란 뜻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 능력이, 그 권세가, 그 권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애굽 사람들이 주라고 불렀던 바로와 사네립과 느부갓네살과 가이사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한된 능력이었습니다. 그 왕조가 영원할 것 같고 견고히 설 줄을 알았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애굽도 무너졌고 로마도 무너졌고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나 우상이나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다 치우고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자기가 최고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존재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최고의 권세, 최고의 능력을 행했던 어떠한 왕이나 어떠한 군주, 어떠한 사람도 결국은 힘없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을 주로 믿고 인간을 따르고 의지했던 사람, 결국은 자기가 주로 믿었던 그 인간 때문에 몰락하고 실망하고 결국엔 타락하고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어떠한 힘든 상황이 와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3절 말씀처럼 모든 주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주님, 그 주님이 모든 주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홀로 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지혜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우리가 살피지 않는 4절부터 26절까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수없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이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들을 주심을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난하다, 어렵다, 힘들다, 고생스럽다, 불평하고 불만하지만 사실 오늘도 단 한 끼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들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감사할 것을 찾으며 살아가면 감사할 수많은 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신앙처럼 성숙한 신앙이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모든 주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대로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주 위에 뛰어나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감사함으로, 하나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주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드릴 것 감사밖에 없음을 깨닫고 온전히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